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어제는 조금 쉬었고 오늘은 조금 힘들죠. 둘째 날이 조금 힘들고 셋째 날도 힘듭니다. 다섯째 날도 힘들고 여섯째 날도 힘듭니다. 새벽 예배는 원래 힘들어요. 원래 첫째 날만 조금 할만하고 그 다음부터 힘든 게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개입의 역사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는 성도는 역설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틀간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목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도무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죄가 가져온 무서운 형벌, 그 전염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설교했지만 그들은 단지 설교를 소리로만 들을 뿐 도무지 그 내용을 느끼며 감동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은 이 설교자가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 성도들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며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어제의 설교를 듣고 울지 않으신 분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함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십자가 아래뿐이라는 것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제도이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즉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 역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저분한 강아지가, 한 1년간을 씻지 않는 그런 강아지가 나를 보면서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강아지를 여러분은 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내게 달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방어할 것입니다. 그런 강아지가 내게 올 때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것입니다. 발로 차거나 발로 밀거나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1년간 씻지 않은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방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흰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꾸정물이 여러분에게 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꾸정물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노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는데 저 꾸정물이 내게 튀어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일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새 옷을 샀습니다. 약간 흰색은 아니지만 밝은색 잠바를 구입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일학생 한 아이, 유치원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발로 옷을 빵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었던 그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노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손은 그 아이의 머리에 가 있었습니다. 꿀밤을 때렸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 너무나 화가 났어. 나 오늘 사서 나 처음 입고 왔는데 왜 내 옷을 발로 차?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꿀밤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새 거를 샀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내 옷은 하얀데 너 때문에 내 옷에 너의 신발 자국이 묻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위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방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어함은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유언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요, 심판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입니다. 버림받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은 그곳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수분이 다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탈수 현상이 오셨는지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탈수 현상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지금 주님께서는 당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의 의미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외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외쳤던 한 사람이 또한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 가운데 그 잔치의 그 육체의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회개하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고 그는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옥의 불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받고 불 가운데서 그는 좌절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 뜨겁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제발 물 한 모금만, 그 물 한 모금만이라도 내 목을 적셔 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지금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두려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알 때야 비로소 그 심판의 피난처는 오직 십자가 아래뿐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지금 우리 목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진노의 칼이 지금 우리의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이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선포이고 그 용서의 선포는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고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읽었다시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우리 대신 하시는 변명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 손에 목을 받고 내 발에 목을 받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나를 채찍질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우리 대신 하시는 반면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재판장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고 자신의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욕을 하며 예수님께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때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 앞에서 조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뒤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두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 것을 몰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변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알아서, 십자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들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딱 한 사람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뒤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가 이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는 그날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그 성품 앞에서 우리의 눈을 뜨고 오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탄의 올무가 돼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허물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스스로 되뇌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주목하는 대신 형제들의 허물과 자기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된 것은,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천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천사가 자기 자신을 주목했더니 그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또 주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나도 남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너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눈을 뜨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띄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몰랐어요. 지금 내 목 앞에까지 온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변명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쥐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 앞에 주님께 침을 뱉었고 주님을 모욕했고, 내가 몰라서 주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